오늘 같이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우리 니고데모 이야기예요. 매월 둘째 주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한꺼풀만 걷어내고 들여다보면은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상처와 아픔들을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아픈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일로, 또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진로 문제 때문에 또 답답하게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걸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걸까? 이유는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오늘 살펴보게 될 니고데모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니고데모,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인 사람들, 그들의 집단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없었어요. 바리새인이 되고 싶으면은 서약을 해야 됐고, 또 그것에 따라서 1년 동안 아주 엄격한 규칙을 지키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약 6천 명 정도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세력 집단이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최고의 법률 기관이었어요. 사법기관과도 같은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약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권력층이었습니다. 이제 최고의 사법 기관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이 70명 중에 의장이었고, 나머지 70명들도, 나머지 공회원들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다 하게 되었어요. 니고데모가 공회원이었다는 것은 그가 리더십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보면은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존경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힘과 권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았던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니고데모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뒤에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 그가 몰약과 침량을 한 100근 정도 갖고 온 걸 보면은 그가 굉장한 부를 가진 사람인 것도 알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권력도 가졌고, 힘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존경도 받았고, 부도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 남부러울 것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가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진 힘과 권력, 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불러도 됐을 텐데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갔어요. 그것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니고데모 마음에 니고데모에게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 것 같지만 니고데모 안에 풀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핵심을 꿰뚫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3장의 말씀입니다. 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이 없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씩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은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니고데모를 살펴보는데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 앞에 활짝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 태어나야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바리새인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또 종교 지도자였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무엇이야 말하는가? 내가 율법에는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내가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인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니고데모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한 거죠. 너가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너의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 내가 어찌할지 모르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거듭 태어나야만 돼. 거듭 태어나야지만 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우리도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왠지 모를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듭 태어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너는 영주로 다시 태어나야만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고 묵상할게요. 4절 5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만 모르는 것 아니라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머니의 품속에서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 태어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일 뿐이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3절의 말씀에 보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게 뭘까? 이 거듭 태어났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아노덴이라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세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공간적인 의미에서 사용됐을 때는 위에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는 처음부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사로 사용될 때는 again, 다시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단어를 먼저 설명하는 듯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났지만 또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엇일까? 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세례와 연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이죠. 그게 물로 세례를 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로 세례 받는 일에는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냥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씻고 싶습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면은 비로소 그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단이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거듭 태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거듭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거듭 태어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거듭 태어났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듭 태어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거듭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거듭 태어나게 허락해 주시고 선물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거듭 태어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내 힘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낳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낳아주셔야지만 자녀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영적인 거듭 태어남도 똑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듭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다시 중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게 되면은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과거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적으로 부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거듭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 두 팔이 벌려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거듭 태어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오늘 8절은 이렇게 나와요.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바람을 불 때 바람이 불 수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바람이 여기 있는지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거듭 태어남도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듭 태어났다고 해서 어떤 뭔가 나타나지 않아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듯이 감지할 수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사람 겉모양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가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거듭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두 번째,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새롭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안오된 거듭 태어났다는 것은 세 개의 뜻을 갖고 있는데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의 삶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그의 삶이 어떠했던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은혜가 그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우리의 허물은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허락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날에 이런저런 후회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난 과거에 어떤 실수, 어떤 상처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지난 과거의 일에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날을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지난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주님이 새롭게 펼쳐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된 또 다른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지난 일 때문에 다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신다. 여러분, 컴퓨터 하다 보면요, 리부트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자꾸 프로그램이 엉킬 때, 키보드 자판을 쳐도 아무것도 먹히지 않을 때 그냥 다시 리부트 하잖아요. 다시 껐다 키게 되는 것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렇게 컴퓨터를 껐다 키고 리부트 하게 되면은 얽혔던 프로그램들이 완전히 다시 제자리를 가게 되고, 마치 이제 되지 않았던 자파도 다 되고 새롭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리부트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싫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요? 저 싫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 관원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너 새 삶을 살아보아라. 이야기하셨어요. 이때 이 부자 관원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열심히 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된다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요, 권력의 최고층에 가진 사법기관의 공회원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았고 많은 부를 모았던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었던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가 쌓아놨던 거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니? 물어보았을 때에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가장 유사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일 겁니다. 바울은 니고데모와 굉장히 비슷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촉망받는,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 그의 앞길이 활짝 열려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난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바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니고데모도 달라졌어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3장에 등장하고 7장에 등장하고 19장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19장에 니고데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때 누가 찾아왔는가? 니고데모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과도 같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많이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정돈하는 일에 니고데모가 함께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겠죠. 니고데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7장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에
유일하게 변론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너의 삶이 거듭 태어나야 된다, 너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하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이 하나씩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마지막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곳에 니고데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거듭 태어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다 정돈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듭 태어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지금까지의 삶을 정돈하시고 새롭게 다시 멋지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찬찬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육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이기에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아노덴이라는 단어, 거듭 태어났다는 단어를 살펴봤을 때에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졌다는 단어가 아노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거듭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3절에 숫자가 하나 기록되어 있고 각주가 밑에 달려 있잖아요. 즉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거듭 태어났다는 것이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주가 달려있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 하면은 위로부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인데,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났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거듭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 거듭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듭 태어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위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게 거듭 태어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너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라. 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지. 이게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철학적인 용어이에요. 신학적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른 것과 구별된 특징을 표지라고 말합니다. 흔히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표지가 있습니다. 이 표지가 책의 표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자가 달라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책의 표지가 뭐예요? 그 책의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표지에. 한자는 다른데 이 표지가 그런 의미예요. 다른 것과 구별된 독특한 특성의 표지예요. 우리가 거듭 태어난 사람의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 태어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특성,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것까지 거듭 태어난 사람의 표지 특성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거듭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위로부터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특징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표지가 있어요?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거듭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매어 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부터 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 행복해 보여도 한꺼풀만 열고 들여다보면은 다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니고데모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율법에 열심인 사람, 종교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가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 안에도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여도, 내가 종교적인 열심히 쓰고 낸다 하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다 거듭 태어났겠죠? 그렇죠.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죄와 허물, 상처와 실패를 다 씻어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로부터 난 것을 추구하는 구별된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사소한 것에, 그것에 매여서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